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그릇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 1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어진 자신의 그릇이 또 어디인가를 발견하고 보수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디모데후서 2장 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때를 따라 또 돕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말씀을 받는다면은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오순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가 광야길로 가면은 또 가다가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로 광야길 나가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고 그 시간표가 늦어졌던 것을 봅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낸 사람들도요,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다 광야에서 이렇게 장사 지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요, 낮에는요, 해가 뜨겁게 또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또 그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여야 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곡식을 거둬서 이렇게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고요, 광야길 이렇게 가는 동안에 거의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초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77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749 씨를 뿌려가지고 49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 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혜사 성령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맥주 감사절이 그냥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굉장한 언약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24시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응답을 없는 것보다도 또 응답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회적인 응답을 보고 감사한다면은요, 언젠가는 감사하지 못할 이렇게 현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릇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집에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그릇이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그릇 속에다가 무엇을 담기고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또 미래의 실패와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그릇이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영적 문제는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인 문제인데요 누구나 다 이런 사단에게 잡힌 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 속에 감춰져가 있어가지고 발견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생활을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와 상관없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어서요 개인의 삶이 어렵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요 사회 문제로 일으키는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과 같은 표시 안 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던 이런 탤런트들과 또 이런 가수들이 간혹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들 내면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이런 영적 문제로 오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이 또 표시나지 않게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일도 다 하는데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또 회당에 찾아가서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도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개인 예배와 또 개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치유의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시고요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까요 그것도 비방하는 사람도 나타났지 않아요.
이때 바울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9절에 기록했습니다. 바울 일행이요 2년 동안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바울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귀신이 실제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 한 명이요 오더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는구나 싶어서요 자기도 막 시험적으로 이렇게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도 이렇게 또 자기들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걸 알고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올라가서 이기니까 옷을 다 벗고 스트립쇼하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래요. 귀신이 이렇게 달라들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오직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갈등하며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확신하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너희에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고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냐면요 첫 번째 보면은 24 기도로 성령 인도받는 그릇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가 받는 축복 중에서요 가장 큰 축복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내주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내주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영적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알 때에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요, 성공한 후에 또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 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해서 성공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도 했는데 결국 성공하고 나서요,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또 멸망의 길로 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성령으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만, 너희 곁에 있을 때만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게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이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은요, 실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일을 하기 이전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봅니다. 어느 정도 또 기도했냐면요, 바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비몽사몽 가오는데 또 어디입니까? 바로 마게도냐에 사는 와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가가지고 마게도냐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누디아가 있었지 않아요. 누디아의 집에 가가지고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정시기도에요, 그날 일정표를 보고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요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무시로 생각 또 보는 것마다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미션으로 받고 기도한다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아니면 또 말씀이 성취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그 미션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요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요 강단 말씀을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요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이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요 또 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응답이 실제로 오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먼저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방향만 잘 정하면 되거든요. 그 방향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앞길을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야 되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칠망대로 또 영적인 힘을 넘치도록 충만해야 될 줄 봅니다. 세상과 나의 죄와 또 나를 이기고 죄악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에게 감춰져 있는 이
습관, 체질도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결단으로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으로는 임하게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나는요 과거 체질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상처 속의 역사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 생각 속에 역사하고, 나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나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나의 몸 속에 역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줘야만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237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의 권세가, 사단 흑암이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라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천군과 천사들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 정시 예배와 24 기도에서 시작이 되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는요, 복음이 마음에 각인될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체질되어지고 또 편집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와 24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 24시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쉽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쉬운 것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보여지는 대로 그냥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도 보면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기도 제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것이 나의 평안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24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사람이 또 보여지는 이 감정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괜한 것 갖고 서로 오해하게 되고 불평을 이렇게 또 불신앙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24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정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강단 예배 시간에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봅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분산되지게 되고, 분산되지게 되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릇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신 단체나 유대인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접신운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서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접신운동에 만들고 사람들을 점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상도 명상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근데 명상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은 바로 사단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닌 묵상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명상은요 주체가 나가 주체가 되지만 이 묵상운동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 해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살려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교단 안에서 모여가지고요 귀신 논쟁이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를 이렇게 또 비난하는 교단에서도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고 귀신 얘기 많이 하고 마귀 얘기 많이 하고 사탄 얘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사탄 얘기 많이 하셨고 귀신 얘기 하셨고 마귀 얘기 하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마귀를 떨어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은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영적 사실을 몰랐을 때 요즘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귀신의 실체를 보기는 했거든요. 왜?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점쟁이였기 때문에 푸닥거리하고 귀신 대 잡으면 대가 흔들리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 점상 밑에서 제상 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좀 크고 머릿속에 머리가 커지니까 요즘 같이 과학이 또 발전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귀신 신나라 까고 먹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단으로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흐름만 잘 봐도 하나님이 역사를 응답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요 영적인 흐름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니까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 운동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되었고 점수라는 자 무속인들과 우상을 꺾어버린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미래를 미리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요 자기 미래 사역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고백했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가이사 앞에 가서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바울은요 그 시대에 땅끝이라고 보여졌던 저 스바냐 지금 스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 갈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되려면은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이 나와야 될 줄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이 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또 전달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은요, 전도에 탐난 사람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전도에 답이 나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맨 끝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또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또 내려져서 진짜 내려지고 그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또 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산에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나오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그 이유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에다요,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복음은요,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하면은요, 전도는요,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이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서요,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영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또 어지럽게 하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과 기도, 전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하러 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또 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쓰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